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됐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도 이 착한 분들이 많은 거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수련회 장소였던 그 강원도 고성이 굉장히 덥고 습했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이 땀이 날 정도로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몇몇 권사님들은 직접 이 속초에 가서 닭강정을 이렇게 픽업해서 갖다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는 아이스크림과 수박도 사다 주시고 또 어느 권사님은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스타벅스 커피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 떨어지지 말라고 초콜릿도 사다 주셨습니다. 정말 이 착한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풍족한 수련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바베큐를 하는데 저랑 몇몇 선생님이 같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더운 겁니다. 그 덥고 습한 날씨에 그 뜨거운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굽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굽다가 중간에 눈치 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같이 고기 굽는 선생님 한 분이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부 수련회 하면서 전도사님이 직접 고기 굽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전도사님들은 고기 안 구웠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중간에 그만두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직접 고기 굽는 전도사님이 처음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끝까지 다 구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웠습니다. 근데 중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이게 고기인지 보쌈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오는데 그때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본인이 고기를 굽겠다고 들어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찌나 그렇게 착한지 권사님이 들어가시라고 우리가 굽겠다고. 근데 또 그 권사님도 얼마나 착하신지 내가 굽겠다고, 내가 캠핑을 잘해서 고기 굽는 것도 잘 안다, 서로 자기가 제발 고기 굽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정말 착하다, 어쩜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많을까 이러고 기지개를 피려고 한번 이렇게 오른쪽을 봤는데 오른쪽에 이동문 목사님이 우산을 들고 애들이 이제 비 맞을까 봐 식당에서 숙소까지 한 명씩 다 데려다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몰래카메라인가? 어쩜 이렇게 다들 착할 수 있지? 정말 저 빼고 다 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또 직접 오셔서 도움을 주신 성도님들, 또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도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착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이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사람인데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즉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범을 보이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복음을 접하자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거든요. 그 당시 바나바가 살았던 이 구브로라는 섬은
구리가 많이 나는 광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자가 많고 아마 이 바나바의 가문도 부자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가 그 넓은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도 전부를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결국은 성령을 속여서 일부분만 헌금을 했다가 죽게 되죠. 그만큼 이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도 바나바를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은 바나바가 갑자기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스데반주의 순교 이후에 이 사울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이방인을 선교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 사건이 있은 후에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인구 50만 명으로 그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술과 쾌락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이 정말 사실인지 가서 확인하고 또 만약 사실이라면 그 교회를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약 480km 정도로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제 바나바가 가야 하는데 어쩌면 바나바는 그 먼 거리가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아무리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도 그 시간이 마냥 지루하지는 않잖아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설렙니다. 지금 안디옥을 가는 이 바나바도 결코 지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굉장히 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바나바가 거기서 첫 번째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은혜를 볼 수가 없죠.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무개건서 오늘 예배 왔나? 오늘 성가대는 몇 명 섰나? 오늘따라 조명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지? 혹시 이런 게 보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의 입술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나바가 은혜를 보고 기뻐하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 he was a good man, 맨 앞에 저 for이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착한 사람은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으며 권면의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넘쳐 흐를 정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동을 많이 해도 그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순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착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자 그 교회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했죠. 그때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울이죠. 자기가 예전에 보증을 섰던 이 사울이 떠오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제자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보증을 섭니다.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봤다. 이 바나바의 보증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죠.
거기서 사울이 한 10년 정도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잊어버리고 싶었겠죠. 아무리 회심을 하고 변화됐다고 해도 과거에 사울이 했던 짓을 보면 기억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랑 바울이 마가 때문에 싸우거든요. 왜 싸우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간에 포기한 저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바울과 갈라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종종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하고 같이 전도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마가를 위로하고 다시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그 사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야말로 유대교의 율법과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열정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려고 다소에 갔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면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호칭이 처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즉 예수쟁이들을 의미하죠. 착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1년 동안 이 바나바의 성품과 영성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넘쳐났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하자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안디옥 교회가 너나 할 거 없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방인인 자기네들을 짐승 취급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의 피 같은 헌금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 같은 헌금을 고민도 하지 않고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줬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셔서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러한 착한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착한 사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큰 무리가 우리 아현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날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아현 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현 미션과 젊은이 교회 몽골 단기 선교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